자, 베드로전서 1장에서 어제 우리가 보셨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2장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2장에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장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은 악독과 기만과 의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우리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된다 이제 그 말입니다. 새로운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을 똑같이 따라서 세상이 악하다고 해서 우리도 악으로 가버리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그 얘기가 쭉 나올 거예요. 세상이 뭐 정치하는 사람들이 악하고 왕들이 악하고 때로는 우리가 섬기는 주인들이 위에 있는 사람들이 악하다고 해서 우리도 같이 악으로 대적해서 싸우면 안 된다. 세상은 이렇게 산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그렇게 나올지라도 악으로 나오면 물론 그 악으로 나오는 사람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죄죠. 죄악이죠. 그런데 그렇게 악으로 나온다고 해서 나도 악으로 같이 가버리면 나도 또한 죄악에 빠지는 거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흔히 세상은 그래요. 네가 나에게 힘으로 하냐? 그럼 나도 너에게 힘으로 하고 네가 나를 한 대 때려. 나도 너 2대 때리고. 이게 세상이 그래야 이긴다. 그래 세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보십시오. 세상 끝이 없어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 돌아가는 걸 여러분 보시면 그러잖아요. 뭐 무기를 만들지 말아라. 뭐 아무리 그래도 소용없어요. 너희들이 그러면 나는 더 힘을 가. 이게 세상 논리거든요. 세상에 지지 않으려면 세상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결국 어떻게 되냐? 싸우다가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걸 따라가려고 하냐? 오늘 당장 내가 세상과 싸우지 않고 지는 것 같으지만 그게 지는 거냐?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너의 인생은 이제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 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 승리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이 있고 그 사람들에게 진짜 생명이 있고 나머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사람들은 결국 다 망한다. 누구를 믿을 거냐? 세상이 가는 흐름대로 갈 거냐? 그 세상을 주관하시고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를 거냐? 이게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베드로전서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위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번을 버려라. 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세상은 속여야 되고 나만 속아. 저쪽에서 그렇게 기만하면 나도 그렇게 기만하고 이런 생각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2절에는 어떻게 하냐?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순수한 세상 것에 때묻지 않는. 여기서는 그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시기와 다툼이 있기 때문에 너희의 믿음의 수준은 어린아이, 갓난아이와 같아서 내가 젖밖에는 못 먹인다. 그 말씀하고 똑같이 해석하면 안 돼요. 성경이 같은 단어라고 하더라도 같은 말을 했어도 여기서 말씀하고 여기서 말씀했을 때 의미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말하는 배경,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여기서는 신앙이 아주 낮은 수준으로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의 순수하고 깨끗함을 사모하고 그 깨끗함을 유지하면서 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보세요. 우리가 세상 것이 아니고 가난하기처럼 순전하고 하나님의 뜻 순전하게. 그게 때로는 이거 세상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살겠나?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우리의 구원이 자란다는 겁니다. 구원이 자란다는 건 뭐냐면 구원의 성숙함, 하나님의 사람다워지는 데 있어 커간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이 목적 아닙니다. 이 세상은 전부 우리를 위해서 놔두시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요 이 세상 그냥 빨리 뒤집어 엎어버리고 끝내버렸으면 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입김 한번 부르면 오늘이라도 끝날 수 있는 세상인데 왜 놔두셔요? 우리를 키워내시는 방법으로 장소로 쓰시는 거예요. 절대 세상이 이렇게 악하게 나온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악해야 살아, 독해야 살아, 힘이 있어야 살아, 저것이 나한테 힘을 가지고 덤비면 나는 2배의 힘을 가지고 공격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왜? 주관자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놔두시지만 이 세상 속에서 무엇? 우리의 목적이 우리예요.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키워내시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과 맞대어서 같이 악으로 싸우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때로는 지는 것 같고 당하는 것 같지만 그 뜻대로 사는 것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이 성숙해지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주의 인자하심 뭐예요? 사랑 아닙니까? 긍휼 아닙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사랑이죠. 그 사랑이 뭐요? 세상의 힘을 꺾어버리고 세상을 심판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부도덕한 세상에 당하고 죽은 것 같잖아요, 예수님이. 그렇죠? 세상 권력에, 세상의 부정에, 불의에 진 것 같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지질 않았어요.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언뜻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면 야 이건 바보 같은 거 아니냐 그래.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를 메시아로 안 믿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뭐냐면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면 자기들을 이 세상의 최고의 나라로 세우고 세상을 심판해버리고 세상을 꺾어버리고 자기를 높은 데로 옮겨줄 그런 메시아를 원했는데 오셔서 하는 것이 뭐예요? 죽어버리네. 세상에 당하네. 그래가지고 우리 어떻게 그분을 메시아로 모시겠냐? 메시아로 믿겠냐? 그런 생각에 지금도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는 거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미 그리스도의 인자하심을 맛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게 뭐냐면 십자가가 지는 것 같은데 그게 진짜 승리더라. 그걸 우리가 증인이요, 증인. 이 세상에 가장 큰 힘이 뭐냐면 죄요, 죄. 근데 죄는 이길 방법이 없어요, 사람들이. 원자폭탄 갖고도 못 이겨. 그러니까 원자폭탄 가지고 계속 만들어서 서로 싸우다가 죽어. 그게 죄요. 그러잖아요, 지금. 북한 이만한 나라잖아요. 우리나라 반쪽밖에 안 되고 가난하기는 얼마나 가난해요. 그죠? 큰애 막 그냥 큰 소리 치고 미국 니네 불바다 만든다 그럴 때 미국도 막 뜨끔뜨끔해요. 왜냐하면 이번에 뭐 미사일 쏴가지고 1000km 이상 날아가는 미사일 성공했잖아요. 거기 끝에다가요, 거기다가 핵폭탄 장착해갖고 쏘면 미국 본토까지 간다니까요, 미국 땅까지. 뭐 지금 우리 사드 배치했는데 사드가 전부 막아내는 거 아니에요. 아주 일부분만 막아낼 수 있죠. 막 쏴버리면요, 다 못 막아내는 거예요. 이제 물론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핵폭탄을 쏠 때 정도 된다면 자기네 나라도 끝장나는 거 생각하고 너 죽고 나 죽자고 할 때 가는 거지만 그래도 불안한 거잖아요. 미친 듯이 한번 쏴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문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막말로 그냥 너 죽고 나 죽자 이럴 때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세상은 이러거든요. 그러면 너 죽고 나 죽자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해요? 다 죽는 거잖아. 그게 망하는 거죠. 그런 세상을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주의 인자하심, 십자가로 지는 것 같고 세상의 불의에 꺾여진 것 같았는데 그게 진짜 승리고 죄악에서 저와 여러분을 건지시고 그리고 세상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 앞에 발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증거요, 증인이요. 내가 그렇게 구원받았어요.
십자가에 못난 것 같은, 미련한 것 같은, 어리석은 것 같은, 나약한 것 같은 십자가로 죄를 이긴 그 증거자가 누구다? 우리잖아, 우리. 내가 그래서 구원받은 거잖아요. 힘으로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랬나? 아니죠.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여기서 계속 대조되어 나가요. 사람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버렸어. 쓸모없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어떻게 세상을 사냐?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에게서 나온 메시아,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를 자기들이 버려요. 왜요?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 세상의 힘으로 살으려고 그래. 세상 방법으로 살으려고 그래. 버렸어. 그랬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 버린 돌이 뭐요? 건축자들이 볼 때는 진짜 좋은 모퉁이 돌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사람이라는 게 뭐냐면 올바른 선택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가 있잖아요. 그죠? 제가 이 말씀 많이 드리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제 자유를 가져요. 자유라고 하는 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그죠? 아무리 여기서 내가 설교를 하고 말씀으로 하나 이렇게 해도 결국은 누가 판단하고 누가 그걸 결정하고 판단하고 하는 것은 누구예요? 우리죠. 각자죠. 그죠? 내가 들을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내가 할 수 있는 자유라고 해서 내가 자유로 내 마음대로 한다고 해서 다 좋은 거냐? 아닙니다. 뭐가 좋은 거냐? 옳은 것을 선택하는 자유가 진짜 자유죠. 나는 공부하기 싫어서 나는 안 했어. 취미 없어. 그래서 오늘날 나는 이렇게 어렵게 고생하며 살아. 그게 잘한 거요. 나는 자유롭게 했으니까 막 후회 안 해. 말이 아니고 그건 자유가 아니고 어리석은 거죠.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근데 그 자유라는 게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늘 자기 생각대로 자유를 선택하면 자기 뜻대로 살면 틀리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자유라는 것은 이제 너희들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네 뜻으로 선택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을 하라. 이게 진짜 자유다. 여기에 생명이 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진짜 복이더라 하는 것을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그들이 자유 있죠. 예수님이 메시아 보냈죠. 선택했죠. 버려버렸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크게 메시아다. 아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말이 안 되네요. 이 사람은. 이래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겠습니까? 이게 자기 선택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려고 하니까 너무 다른 거예요. 자기 생각. 힘도 없고 무력한 것 같고 바보 같고 죽는 것 같고 이러잖아요. 깨닫는 게 뭐예요? 점점 우리 인생을 살면서 깨닫는 게 뭐예요?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틀린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그렇게 선택하며 사는 것이 이게 복이라는 거죠. 이걸 점점 알면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많아지는 것이 이게 구원의 성숙이죠. 그래서 이제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반석이고 그 위에 이제 신령한 믿음의 집을,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게 받으시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는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에도 보면은 우리는 거룩한 백성,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해요. 왜요? 제사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 드려주는 것이 받아야 그게 온전한 제사죠. 그죠? 여러분, 세상 방법으로는 아무 것을 갖다 드려도 받아줄 수가 없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이게 제사예요. 이게 신령한 제사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이게 제사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기 때문에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사십시오. 세상과 비교할 때 보면 늘 우리의 마음은 세상이 옳게 보이고 세상처럼 살아야 승리하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 앞에 받으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이게 진정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되는 거죠.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세요. 믿음으로 사세요. 우리가 드릴 제사는 믿음과 순종이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온전히 받아주시는 저와 여러분의 제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제사는 뭐예요? 온전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믿음의 삶이에요.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뭐요? 우리 자신을 드리래. 자신을. 이게 바로 제사장이고 우리가 드리는 이 삶이 진정한 제사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보세요. 6절에 그 얘기 나오잖아요.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뜰을 시온에 뒀는데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냐. 보세요. 모퉁이 뜰을 버리는 사람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있죠. 우리가 믿고 나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렸는데 그 버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주나요? 야, 정말 생명이고 진리고 이걸 알게 됐잖아요. 그를 버린 자들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버린 그런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절대 후회할 수 없는, 부끄럽지 않는 온전한 생명의 복된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7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뭐예요? 믿지 아니한 자는 8절로 넘어가야 돼.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건축자들이 버린 그들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그래서 믿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미련한 거예요. 해피데이 하면서 제가 전도에 대한 말씀드리면 전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미련한 방법이라는 거. 그죠? 전도할 때 가서 막 기적 한 번씩 일으키면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 믿어. 예수님 하나님 패주 봐봐. 그럴 때 하나님이 펑 나타났다. 봐라 이놈아 여기 있다. 그러면 얼마나 잘 믿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오시기 좀 불편하시면 전도하는 우리들에게 뭐 능력이라도 딱 줘가지고 막 뭐 마술사처럼 그런 것이라도 하나 좀 이렇게 팍 보여줬다가 막 이렇게 했다가 봤냐? 아니요. 뒤에 막 후광이라도 이렇게 막 전도라가 막 빛이 반짝반짝 나가지고 이런 거라도 하나 주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안 좋아요? 그러면 가서 끝발나게 하겠죠? 뭐 그냥 기죽을 것도 없고 그냥 딱 나가서 안 믿는다 그러면 너 안 믿으면 이 자리에서 꼬꾸라질 거야. 그럴 때 팍 꼬꾸라지고 막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꼬꾸에 놓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아이고 막 내가 믿을게. 그럴 때 탁 다시 세워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냐고.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셔요. 어찌 보면 미련한 것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미련한 방법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어떻게 해요? 뭐 선물이라도 하나 갖다 주면은 뭐 어떻습니까? 그래요? 전도조 같이 껴주면 어떻게 해요? 선물만 받고 한참 가다 보면 그거 탁 던지죠, 뒤로. 그럴 때 막 탁 던질 때 손이 팍 오그라져 갖고 막 봐라도 그렇게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냥 던지면 막 전도지 막 딱 받고 가면 사람들이 그죠? 그러나요, 보세요. 그 전도를 통해서 오늘날 10억 이상의 사람들이 다 예수 믿은 줄로 믿습니다. 미련한 것 같은데, 안 믿는 것 같은데, 버려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 그걸 통해 역사해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하는 거 아닌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가서 복음만 전하는 전도자만 되면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일으킨다니까요. 눈앞에 열매가 안 보인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때로는요, 우리는 뿌리는 사람이 될 수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물 주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이것을 거두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전도가 목적이지, 내가 꼭 열매를 얻어서 내가 한 거에 대한 보람을 느껴야겠다고만 생각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이게 세속적인 거거든요. 사람들은 꼭 내가 세상에서 뭔가를 내 손으로 가져야 이게 성공이라고만 생각하거든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죽으면서 뭘 가집니까? 그냥 죽는 것으로 끝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죽었어요. 스데반 같은 사람 보세요. 성경에서 스데반처럼 묘사한 사람이 없어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와 충만하고 누구 모습처럼 꼭 누구처럼 그렇게 모습하고 죽었죠. 죽을 때도 천사같이 빛나고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이 엄마를 똑같이 하고 죽었어요. 스데반같이 그렇게 믿음이 대단하게 묘사된 사람이 성경에는 없어요. 그런데 스데반은 어떻게 했냐? 7집사로 뽑혀갖고 설교 한마디 하고 죽었죠. 그의 인생이. 뭐 한 것도 없어. 그거 하나 하고 죽었어. 실패했어요? 아닙니다. 믿는 너희에게는 예수가 보배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걸림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신앙이 인생 살아가면서 걸림돌이 됩니까? 아니면 보배가 되십니까? 아휴 이놈의 믿음 때문에 내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인생 진짜 종쳤네. 그래요? 그래도 종철이라고는 이름을 지면 이상해요. 종쳤다 그러면. 인생 종치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믿는 믿음이야말로 진정한 보배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아니면 구원이 없어요. 이거 아니면 인생을 살아가는 복이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9절에 그러잖아요. 너희는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가 누구냐 하는 것을 바르게 인식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이거예요. 이는 너희를 이렇게 만들어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누구를 증거하나? 하나님을 증거해요. 그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어둠 속에 있는 인간을 빛으로 건져내셔서 인생을 복되게 살고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그걸 증거하는 그런 사람 되게 하려고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냈다고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이에요. 이제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옛날에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는데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가 아니냐? 하나님 백성 아니냐? 그러므로 이제 사랑하는 자들아 고름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고나니. 이 1장에서 나왔죠. 베드로전서 1장에서 어제 우리가 볼 때 우리 인생이 나그네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고름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고나오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나그네 같은 인생이니 너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발붙이고 살 사람이 아니에요. 나그네야 나그네. 지나가는 거야. 세상 것에 너무 매이지 말으라 그 말이에요. 나그네는 뭐가 가벼워진다고 했죠? 짐이 가벼워야 된다. 짐 많으면 진짜 힘들잖아요. 그죠? 나그네는 움직여 다니는 건데 잠깐 들리는 건데 여행 갈 때 짐보따리 많으면요 참 힘들어요. 거기다 못 받고 살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서 영원히 살을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욕정 이런 것들을 자꾸 내려놔야 돼요. 이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이 땅에다 묶어놓는지 몰라. 그런 것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이 세상 살면서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선한 그런 행실을 가지고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악행하고 비방할 때 나도만 악행하고 비방하지 말라고 하죠.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왜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렇게 하면 우리도 똑같이 죄죠. 물론 상대가 나에게 잘못해가지고 막 악을 한다고 하지만 나도 같이 악으로 싸우면 그래도 죄를 내가 또 지는 나도 죄 속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 어리석음으로 가지 말아라. 그래서 세상이 부정하게 나와도 너희는 그렇게 세상으로 똑같이 대적하지 말아라. 그래서 용서하라고 그런 거고 바보처럼 당하라는 게 아니야. 그게 진정한 승리의 길이야. 같이 하면 같이 죽어요.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저 사람이 잘못해갖고 나하고 다퉜어. 그래서 저 사람이 와서 잘못했다고 안 해. 그러면 우리 자존심으로 내가 잘했는데 잘못했다고 안 하면 내가 먼저 가서 잘못했다고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죠. 그런데 저 인간이 끝까지 안 와.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했잖아. 그죠? 그러면 나도 어떻게 해요? 끝까지 내가 너를 두고 보자. 그러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인생이 편할 수가 없어요. 잘못은 저 사람이 했어도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용서를 않고 사랑으로 베풀지 않으면 내 안에 악과 죄와 이게 계속 내 안에 채워져 있는 거. 미흡잖아. 그 사람 치다 보면. 그죠? 싫잖아. 미흡고 싫은 마음이 있으면서 삶이 편해질 수 없어요. 안 편해집니다. 근데요, 바보 같은데 하나님 말씀대로 용서하고 그냥 사랑하고 당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평안이 와요. 흔히 어른들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죠? 때린 놈은 발 피고 못 자도 맞은 놈은 집에 가서 발 펴고 자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복이고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로 영광을 돌려야지. 세상처럼 같이 대적을 해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게 우리가 넘어가기 쉬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얼마나 그래요. 우리가 훈련이 잘 안 돼서 누가 말 한마디 딱 안 좋게 얘기하면 나도 어떻게 해요? 곱상하게 안 나가. 딱 튀어나오거든. 그러죠? 그런 거 훈련하는 거죠. 신앙은.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고, 이게 인간이 만들어낸 제도고 이런 거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걸 순종하면 가라는 거. 순종하면 가라는 것은 그런 제도에 대해서 악으로 같이 받아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대하라 그 말입니다. 용서하고 이해하고 기다리고 참아내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왜요? 우리를 바보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를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세워져요. 거기서. 그러므로 뭐라고 그래요? 그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거야. 이게 바로 승리하는 거래. 악을 악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악할 때 선행으로 하면 그것이 얼마나 무식하고 무지한 건가를 알게 하고 그 막아내는 거래요.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자유 있잖아요. 그죠?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아까 말씀드렸죠. 자유로 내 맘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라 바른 것을 옳은 것을 선택해야 진짜 자유죠. 그 옳은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선택하며 살아라. 자유에 있다고 마음대로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그러죠?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는 거면 자유를 가졌지만 하나님의 종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 이게 뭐다? 자유요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인이라는 거, 이거 역설적인 얘기인데 참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종이면서 진짜 자유인 거야. 근데 세상은 뭐예요? 자유인이면 같으면서도 종이잖아. 뭐예요? 주의 배였어요.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고. 이게 세상에서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인정해라. 사환들아, 또 밑에 있는 사환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주인들에게 순종해라. 선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악하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같은 방법으로 대하지 말아라. 세상 방법으로 대적하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왕같은 족속이야.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다. 내가 네 인생을 책임지고 내가 너를 보호하니 너는 내 뜻대로 해라. 악한 주인이라고도 악으로 대적하지 말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악한 일에 선봉서지 마세요. 뭐 싸우고 이러는 일에 별로 선봉서는 건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런 아름답대요. 때로는 부당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도 그거 하나님 뜻대로 참아내고 그러면요, 이게 아름다운 거래.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21절부터 뭐래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 이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내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다 너희에게 본을 끊죠.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였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그 입에 거짓도 없고 그런데도 욕을 당하시고. 보세요. 거짓도 없고 죄도 안 졌고 그랬는데 욕을 당하니까 그 다음에 뭐야? 맞대어 욕하지 않았고. 이거잖아요. 같이 맞대어 하지 말아라. 죄도 없고 나쁜 것도 안 했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억울하고 당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과 악에 같이 맞대어서 악으로 가지 말아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 세상이 어떻게 하든 너희가 가야 될 길은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세상을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으려고 하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질 때 내가 이걸 어떻게 하면 내가 나의 자신을 내가 이길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이기는 것으로, 그게 진짜 승리거든요. 근데 우리 자존심이 허락 안 할 때가 많죠. 나만 바보 되는 것 같고 나만 억울한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서도 왕가 그런 일이 있으면 사람끼리 찾죠. 내 사람 누가 없나 가서 막 얘기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맛대 서지 마세요. 왜요? 바보가 그러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있지 않냐.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이게 아름답고 이게 승리다. 내가 책임진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는 건 결국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고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 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의가 뭐냐? 세상을 세상 방법으로 대적하지 않는 것이 의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줬지 않느냐. 그렇게 살아라.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그러죠. 옛날 하나님을 모를 때도 우리에게는 내가 판단하고 갈 수 있는 자유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모를 때는 늘 우리가 판단하고 가는 길이 잃어버린 길이요. 끝이 없는 길이요. 틀린 길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나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니 늘 옳은 길이고 생명의 길이라. 그 얘기예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내가 선택했는데도 내 인생에 이 길을 잃어버려요. 세상은 방법이 없어요. 길이 없어.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온 사람 아니냐.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을 삽니다. 그리고 사는 것은 우리의 자유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자유를 주시고 그 자유를 존중하세요. 잘못된 길도 하나님은 그것도 존중하셔서 허락하셔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잘못된 길로 놔두지 않으셔요. 끝까지 간섭하시고 함께 하셔서 깨닫게 하셔요. 아, 이게 잘못됐구나. 그래서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얻기 원하냐? 마음을 얻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 중심을 하나님은 얻기 원해서 간섭하시고 참아주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내 뜻대로 길을 잃어버리는 것을 선택하지 마시고 목자 되신, 영혼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온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정말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게 바로 전도잖아요. 길 잃어버린 인생이잖아요. 다 자기의 길을 가지만 다 잃어버린 인생. 오늘 저와 여러분 전하는 겁니다. 가서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길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목자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택하신 자,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아닙니까?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길 잃어버린 양이 아니고 목자가 있는 양으로 이제는